제가 이 시간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사진만 봐도 알만한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로 현재 여전히 세계 1위 부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으로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셀 수 없는 금액 1500조를 돌파하며 2위와의 격차를 한껏 벌려놓았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뭐든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사람이 모든 걸 선도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젠슨 황입니다. 아시아 계통이라서 그런지 좀 친근하게 느껴지죠. AI 시대를 열어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세 번째는 샘 올트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챗 GPT 사용하고 계실 텐데 벌써 3년이나 지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를 연 인물 샘 올트만입니다. 아마 이 세 명뿐만 아닙니다. 이 업종에 있는 분들, 우리가 늘 이 계통에 있는 분들 다 주목받고 이목을 집중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행보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역사관은 인본주의와 신정주의 역사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인간사가 되는 인간사.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미래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결정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일하시되 그 배후에서 모든 걸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도 역사를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실론적 역사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믿어요. 그러나 창조 이후에는 세상 역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법칙 안에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나님은 법칙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손에 맡겼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제3자 입장에서 관찰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섭리적 역사관은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성경은 이 두 번째 섭리적 역사관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가. 심지어 인사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 다니엘서 2장 말씀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시절을 주관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폐위시키는 것도 또 그 자리에서 지혜를 주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만 인사권을 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왕권으로 모든 만유를 지금도 다스리신다. 우리 시편 103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큰 것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큰 것도 작은 것도 디테일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장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관찰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임을 분명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요, 인간의 스토리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을 사람의 이야기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고 환경적인 요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자신을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자신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하여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믿고 또다시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나도 인간의 역사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커다란 연극 무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연극의 총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신학적인 용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연출자의 역할이요, 각본을 쓰고 각본대로 그 무대를 이끌어가는 것, 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인생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연극인데 연출자도 없고 각본도 따로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배역을 맡고 배역을 주고받기도 하고 대사도 하고 싶은 대로 연기하고 결국 이야기의 결론 또한 무대 위의 연기자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모든 걸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는 절대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요, 각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연출자의 의도대로 그 무대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기자가 연기하다가 임의로 애드립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스토리의 전체 맥락과는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대본의 기승전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크게 말하면 그와 같습니다. 창조이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고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죠. 새 창조와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이 무대의 스토리 기승전결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총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스토리를 진행해 가실 때,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주인공 삼아서 이끌어 가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그 3명의 인물처럼 누가 봐도 영향력 있고 누가 봐도 많이 가지고 누가 봐도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보와 결정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요, 2000년 전 그 당시에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발탁하셨는가? 그 캐스팅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무대의 엑스트라가 누구인가, 카메오 출연이 누구인가를 쭉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엑스트라들이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앞에서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는데 영향력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베르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후계자, 로마 2대 황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 오늘 본문은 그가 15년째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권력의 정점이 있을 때, 권력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람이죠. 로마 주재 총독 5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사형 집행권, 모든 결정권을 다 지니고 있고 심지어 모든 인사권,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언급되는 사람은 또 헤롯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빌립, 이 두 사람은 형제가 아닙니다. 또 루사니아,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맨 마지막은 안나스와 가야바,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그겁니다. 그 당시에 누구라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 영향력의 크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타임지가 있었다면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할 만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끝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캐스팅한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들이 아니었다고 말하죠. 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마지막 크레딧에 잠깐 이름만 올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주인공으로 캐스팅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들을 지나치고 마지막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연극 대본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가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 빈들이란 말은 사막,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파충류와 독충들만 사는, 동물들도 살기 힘든 열악한 광야를 말합니다. 거기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황제도 지나치고 빌라도도 지나치고 헤롯도 지나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집중되고 그에게 대본을 주시며 네가 이번에 주인공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인류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그가 제일 중요한 일,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1994년,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카데미 작품상, 주연상을 다 받은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톰 행크스가 연기하죠. IQ가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 어릴 때는 다리 보조기구를 차고 쩔뚝쩔뚝 거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특출난 배경도 없고 심지어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특별한 야망도 없는, 욕심도 없는 인물. 그는 그저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반대로 이 영화 속에는요, 화려한 캐릭터도 많이 등장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고요, 닉슨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 당시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비틀즈와 존 레논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누가 봐도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의 인물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다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 출연, 카메오 출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포레스트 검프의 걸음걸음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역할을 맡으면서 달리라면 달렸고요. 중간에도 탁구 치는 장면도 있어요. 탁구 치라면 탁구 쳤고, 새우잡이 배를 타라면 거기 탔고요. 그렇게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걸음이 이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와 흐름이 된 것입니다. 그가 주인공입니다. 연출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가 맡은 역할입니다. 케네디도 닉슨도 다 그냥 카메오 출연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배역은 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본이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본이 주어졌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재벌들, 유명인들, 그들은 화면 속에는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연출 안에서는 잠깐 스쳐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한
그는 진짜 스토리와는 무관하게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권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스토리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맡은 이 땅에서의 배역이 너무 초라하다고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빈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임한다면 우리는 이미 역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죠. 많이 가진 사람들, 인기를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사실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기는 먼지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홍 감독님이죠. 더 이상 욕을 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도 연약함에 둘러싸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됐을 때는 세상을 다 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구인의 꿈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일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요,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이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목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총 연출자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겠죠. 엑스트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으며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결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가진 게 없어서 아닐 겁니다. 너무 주위를 많이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대박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인가?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들려오는 소식들 다 두리번거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세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을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역이 있는데 그걸 연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절대로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엑스트라가 화려한 옷을 입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도 내가 저 배역을 따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깐 등장하다가 집에 갈 사람이거든요. 결국 묵묵히 자기 얘기를 끝까지 가는 사람은 주인공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남의 인생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그거는 주인공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더기를 걸쳐서 내가 지금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연극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주인공을 비추고 있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곳이 주인공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랬다.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소명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주인공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늘 내가 뭘 하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엑스트라 의식입니다. 남들을 부러워하고 눈치를 보고. 그렇다면 엑스트라 의식이 아닌 주인공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현실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요, 자신의 현재 자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는 주어진 자리를 대충 때우겠죠.
어차피 내 장면은 잠깐 지나치는, 얼굴도 다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인공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무대임을 알기 때문에 한 컷이 신중합니다. 성경이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보십시오.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거대한 애굽의 제국의 소년이었고 노예였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문명을 볼 때 자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위축되게 보였을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신분도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엑스트라야,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충분히 이렇게 생각될 만도 한데, 성경의 요셉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토리를. 그에게는 노예의식이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지 노예의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예들에서 볼 수 없는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지금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눈 팔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배역은 이번 1막에서는 노예 역할이구나. 2막이 되면 요셉은 어떤 역할을 맡았죠? 억울하게 죄인이 되죠. 감옥에서 죄인 역할. 3막에서는 총리 역할을 맡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질 뿐이지 그는 여전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순간, 매 순간을 지내게 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죠. 창세기 37장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기 원한다. 내가 이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요, 이 꿈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꿈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유사한 꿈을 2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요셉은 더 진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소명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떨어지든 그 자신의 형편, 자신의 배역과는 상관없이 그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일하게 됩니다. 그는 신분만 노였지만 여전히 그는 어디서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죄인의 자리도 노예의 자리도 그는 하찮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배역이 무엇입니까? 2026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의 처지가 부럽고 남들의 배역이 부러워서 자신의 대본을 읽어나가지 못하고 멈추고 딴 배역만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인공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배역을 부러워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엑스트라입니다. 이 무대에 전부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죠. 내 역할이 제일 작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좋은 역할을 맡았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역할을 맡았을까? 그 비교와 불만이 끊임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다르잖아요. 주인공은 주인공에게 주어진 대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신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의 이야기를, 옆 사람의 대사를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자랐죠. 얼마나 열악합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역할은 빛을 보지 못하는 역할일지라도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은 내가 화려하게 비추겠다는 겁니다. 내 역할이 그거이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 배역을 맡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빛나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은요,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 어떤 신분으로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결정해 주는 방식으로 소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할이죠. 무엇을 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라.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 총리의 자리를 꿈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올라야 돼.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을 소명으로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녀가 어떤 직업을 꿈꾸고 있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노예, 죄인, 총리, 그 배역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지 요셉이 의도적을 가지고 목표를 심어놓고 그렇게 쫓아간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는 뭡니까? 무대에서 내려올까 봐 두렵죠. 자신의 역할이 거기까지니까. 근데 주인공은 그게 아닙니다. 주인공은 대본을 끝까지 읽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 연출자의 눈이 늘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나리오가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자굴에서 죽는 게 아니란 겁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역할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음 스토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란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엑스트라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보다 주인공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나의 가치는 내 역할, 내 자리, 내 스펙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초라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도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인공 배역을 맡겨주신 모든 것의 총연출자이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배역이 맡겨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가 여러분이 맡겨진 그 배역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연출자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맡은 배역에서 최고로 여러분 모든 것을 끌어내어서 이 작품이 연출자의 의도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연기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작품 하나가 완결될 수 있었고,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열심히 살아서 결국 세례 요한이라는 또 한 작품이 완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각자의 작품을 지금 이미 무대에 올리셨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으셔야죠. 여러분이 해야 될 대사를 여러분이 하셔야죠. 남들의 대사를 탐하지 마시고 남들의 역할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만 김형석이라는 작품이 완성되고 그걸 통해서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자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3절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한 가지 내용이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제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과 그 시대 사람의 사명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맡게 될 소명인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연장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게 된 배역입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결국에는 우리는 그 무대를 벗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나리오 그 대사를 하지 않고 내가 자꾸 애드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일의 열매는 뻔합니다.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뿐입니다. 하지만 물론 소명의 길에도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시험 기간, 중학생, 고등학생 시험 기간이죠. 부모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은 내가 이번 시험 못하면 이 경쟁에 도태되고 거의 쫓기듯이 두려움 가운데 하죠. 큰일 날까 봐 공부하는 것, 공포심에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애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뭔가를 준비돼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살든지, 노예로 살든 죄인으로 살든 총리로 살든 이 땅에서 어떤 직종이든 뭘 하며 살든 우리 아이들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지금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셔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왜 공부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셔야 돼요. 너 개인의 영달이 아니다. 바로 너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금 현재 그 배역에 충실하시고 200%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총연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역이 너무 초라하다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배역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배역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위를 두루번거리는 남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엑스트라 의식이 아닌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이 스스로의 값어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시고 성적이 자신의 가치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초월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어떤 자리에서도 소명의식으로 살아가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남들에 비해서 초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역할임을, 내 배역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들을 끌어내어 200%, 300%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향방 없이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10대 나이 때부터 소명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작품을 쌓아오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나를 통하여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보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을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자신의 역할을 기피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푸른 자연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소명의 인생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해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있는 우리 자리가, 이 자리가 내게 맡겨진 배역임을 깨닫고 주님 내게 주신 시나리오를 따라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